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 야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야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니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안연하리로다. 내가 야훼에게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야훼의 집에 살면서 야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우리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드리십니다. 우리 50번 소동문 50번 빌립보서 4장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환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으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는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아멘. 찬송가 28장으로 하나님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하게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며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지럽고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저들을 은혜 중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의 존전에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육신의 병 모든 치료에 손을 얹어주셔서 건강으로 채워주시고 남은 여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대통령에게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능력으로 참으로 공의와 정의로 잘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사오니 이 나라의 민족을 살펴주시고 불쌍히 보시고 도와주셔서 이 모든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사랑 목사님 사모님들 더욱더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행복한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목사님 예나 승철 목사님을 세워서 말씀이 증거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큰 은혜가 되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모시기 아름다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거룩한 이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앞에 있는 신명기 23장 말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26절서부터 29절 말씀까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수는 하나님의 지가 얻었다. 그가 너를 도우시고 하늘하고 공창으로 위험을 내주신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저수가 주시고 그의 영원하신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거하며 야곱의 세부는 곡식과 새 포도주를 홀로 있나니 또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다. 그는 너를 돕는 받으시오. 네 영광이 가리라. 네 대적들에게 복종하니 내가 그들이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잠시만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와 긍휼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성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종들 하나님 주님으로 불러주시사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뜨겁게 사모할 수 있도록 복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도 이렇게 목사님 사모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겁나는 세상에서 함께 하시사 하나님 주시는 참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복 주시고 감사하고 연만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또한 건강도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아버지 잘 달려오도록 도우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와 축복을 내리셔서 오늘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를 듣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 주심을 인하여 새 힘을 얻고 다가오는 한 주간을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배방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 권세로 멸하시고 성령님만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종이 삶과 말씀을 다 들었사오니 종의 형체 또한 십자가 뒤에 가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저는 본문을 29절 한 절만 공독하려고 했지만은 거의 다 26절부터 연관된 말씀이고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본문인데 우리 다 함께 공독을 했습니다. 마스크 벗어도 되잖아. 잠시 마스크 보겠습니다. 하도 내가 마스크를 잘 잊어버려서 끈을 해서 빼라는 거 같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느 누구도 행복을 마다할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행복을 바라고 그러기에 행복은 인생 최대의 관심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행복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한번 마음가짐을 가다듬으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누가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라고 돈이면 다 되는 것 같이 생각들을 합니다. 또 그런 미필 만능주의의 풍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세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명예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세와 명예와 돈이라는 것이 행복의 절대 조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라벨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 최고의 상태가 행복이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고의 좋은 상태가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돈이 많고 지위가 높고 명예를 얻었다 해도 탐심과 비탄과 절망은 찾아올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얻었다 해서 결코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적으로 세상적인 성공으로 부와 명예를 얻었다 해도 그런 것들은 그저 무성한 나무의 푸르름 같이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35절 36절에는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토에선 큰 나무의 무성함 같으나 사람이 지날 때에 저가 없어졌으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나무의 무성한 잎 한때는 무성할 수 있어도
잠시 후면 사라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돈이나 또는 명예나 권세나 이런 것들은 잠시 목마를 때 마셔 상쾌함을 얻는 청량인유와 같은 것에 불과하다고 말하면서 결코 이것이 진정한 행복일 수가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는 유언성 축복을 온 이스라엘에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이스라엘이 너희야말로 진정한 행복자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왜 모세는 이스라엘을 행복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첫째는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행복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본문 2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 26절을 보면 여수름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이오는 잘 압니다. 여수름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영광 중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야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과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러 진졌다. 바로 이게 뭡니까?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자주 괴롭혔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땅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 나라의 공격을 매번 격퇴하게 만듭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나라의 병과 마병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을 엘리사를 제거하지 않고는 도저히 침공해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 거처하는 곳이 도단이라는 것을 알아서 도단성을 그저 구름대 같은 아람 나라 병사들로 불러지를 칩니다.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가 새벽에 이렇게 문을 열고 나가더니 온 도단성이 아람 나라의 군대로 불러진 채 있어서 개새끼 하나 빠져나갈 수 없는 지경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너무 놀라서 엘리사에게 들어가서 선생이여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꼼짝 못하고 잡히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가 게하시의 영적인 눈을 열어 보게 했더니 하늘의 불말과 불병으로 천군과 천사가 엘리사를 불러 진쳐서 그 아람 나라의 군대 꼼짝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본 게하시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와, 하나님이 적군을 꼼짝 못하게 하십니다.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보았을 때 게하시의 마음에는 평안이 왔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행복이 가득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많이 왔습니다. 시편 121편 1절 말씀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으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주 야훼에게서다. 진정한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자식을 지켜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만 있으면 행복합니다. 부모의 부와 명예와 권세 따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아버지, 어머니만 있으면 그 품 안에서 튀어지 말고 순결하고 천진하게 장래가 있는 자녀들을 우리쌀 없이 성장한 행복한
행복한 자녀를 드립니다. 우리가 영안이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참되게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나는 행복자로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벗어나 가나안 땅에서 번영과 축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야말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탄생하며 발전한 나라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왜냐,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백성이라는 믿음 때문에 저는 행복한 것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건국되었다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우리나라 역사가 4,350년 됐습니다. 근데 이 4,300년이라는 유구한 역사가 한 번이라도 국민이 주권을 가져본 일이 있습니까? 전제 봉건 사회 밑에서 임금이 주인된 나라 밑에서 종살이 하고 지내왔던 것인데 4,300년이나 전제 군주의 독재 아래에서 지내온 우리가 어떻게 주권을 가진 백성으로서 이렇게 자유를 부과하며 번영을 부과할 수가 있었을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겨서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있었을 텐데 1917년인가 미국 대통령이 위드로 윌슨 대통령이었죠. 그 윌슨 대통령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민족 자변주의를 부르짖었습니다. 그 민족은 그 민족의 문제는 그 민족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 이 영향을 받아서 일어난 것이 1919년 김이 3.1 독립만세 사건입니다. 이 3.1운동이 일어난 다음 달에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고 임시정부 초대 주석으로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 박사가 추대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소련에서 일어난 것이 볼셰비키 혁명 아닙니까?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서 그야말로 영혼의 불길처럼 러시아가 공산화되고 그 공산화의 추세가 동방으로 서방으로 정신없이 뻗어나가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많은 애국지사들은 만주벌판을 토대로 해서 독립운동을 일으키고 있을 텐데 독립운동을 하자니 필요한 것이 독립자금입니다. 독립자금이 항상 부족했죠. 그럴 때 소련 공산당에서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켜 성공한 그 스탈린 거기서 상해 임시정부에다가 금을 몇 마차를 실어보냈대요. 그게 그 광복 비사에 보면 나오죠. 금을 마차에 실려서 몇 마차를 보냈고, 그러니까 우리 임시정부에서는 독립자금이 없어서 활동 제대로 못할 때 금이 수레로 몇 차가 왔으니 얼마나 감각했습니까? 그래서 너무나도 고마워했고 소련은 그 금을 보내준 것을 굉장히 선전을 한 거죠. 그때 많은 우리 민족 독립지사들이 그렇다, 소련을 우리가 이렇게 협력해서 소련의 도움을 받아서 일본을 무찌르고 우리가 독립을 쟁취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좌경에 된 인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임정이 수립되면서부터 얼마 되지 않아서 임시정부 요인들이 좌우로 분리되어 가지고 다툼이 커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승만 박사만은 절대로 공산주의를 안 된다. 공산주의는 될 수가 없다. 그렇게 주장을 했고 미국에서도 그 이승만 박사가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고 하버드에서 석사학위 받고 뭐 그런 분 아닙니까? 그런데
저 윌슨 대통령 그분이 대학 교수로 있을 때 그 프린스턴 대학에서 윌슨 대통령의 제자예요. 근데 누구도 그때 공산주의를 반대하지 않았을 때 이승만 박사가 논문으로 발표를 했잖아요. 공산주의는 절대로 안 된다. 안 되게끔 돼 있다. 왜 안 되느냐? 공산주의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앞세운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안 된다고 최초로 주장하는 분이 이승만 박사입니다. 뭐 두 가지를 얘기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의 국제 정세를 보는 탁월한 안목이 우리나라의 그 자유민주주의를 가져오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해방이 되었을 적에도 우리나라가 좌우 대립이 돼가지고 얼마나 치열했습니까? 우리는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그러지만 여순 반란 사건이 여수 순천 주민들이 일으킨 반란이 아닙니다. 제주도에서 4.3 폭동이 일어난 것이 1948년 4월 3일 아닙니까? 5월 10일 날 유엔 결의하에서 남북이 총선거를 하게 돼 있었는데 제주도에서는 총선거가 실시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주도에서 4.3 폭동이 잔류하고 있는 공산당들이 공산화시키기 위한 선동으로 일어난 것이고 그걸 진압하기 위해서 여수 순천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국군이 그 연대가 몇 년대든가 그 연대가 제주도로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파송 명령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제주도로 출동하기 위해서 여수에서 군대를 정비하고 있고 그 군대를 연병장에 세우고 이제 그 연대장이 제주도로 출정한다는 얘기를 했을 때 그때 거기 공산주의자들이 그 군인 속에서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 군대 일원이 연대장을 총으로 쏴 죽이고 장교들을 총으로 쏴 죽이고 일으킨 사건이 여순 반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순 반란 사건은 여수 순천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 내에서 일어난 반역 사건이지 여수 순천 주민들이 일으킨 사건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때에도 이러한 나라 안에 여러 가지 안팎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었는데도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태어날 수 있었다는 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해방된 것 자체도 연합국 측의 승리로 말미암아 사실은 우리는 불로소득으로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광복군은 결성만 되고 싸워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우리는 해방이 되었던 것이고 해방이 되었을 때 이제 미군은 우리나라에 와 있는 일본군 무장 해제를 위해서 남한에 진격을 주도를 했고 또 김일성은 진작부터 소련을 등에 업고 북한을 공산주의화 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소련을 등에 업고 소련이 북한에 진주에 들어왔고 그리고 북한은 들어오면서부터 한반도를 공산화하기 위한 계획을 착착 진행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 증거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오면서 얼마 안 돼서 민족진영 인사들을 잡아서 구금하고 살해하고 교회를 박멸하고 그렇게 해서 또 소련군을 갔다 오가지만 소련군이 가지고 있었던 그 소련군에게서 그 모든 탱크와 이거 물려가지고 또 일본 관동군 사령부 만주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들이 놓고 간 모든 군수물자가 고스란히 이국으로 승계되어 버렸고 그리고 우리는 그냥 국방경비대라고 해서 아무런 국방에 대한 준비도 사실 별로 없었던 때에 탱크를 내고 있고 그런데 이국은 모택동 수하의 팔로군들이 벌써 아주 전쟁의 달인이 되다시피 했던 팔로군 출신들 수만 명이 인민군에 편입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준비된 군대로 50년 6월 25일 날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민족의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는 1948년에 정부 수립이 됐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이나마 태어난 나라라는 건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어렸을 때 겪은 사실. 남한이 얼마나 혼돈했습니까? 정부 수립 이전에 좌우 대립으로 인해서 평화가 일이 없었는데, 그리고 정부 수립 전에 미 군정청에서 조사한 여론조사는 공산주의를 하는 게 좋으냐 민주주의를 하는 게 좋으냐 했을 때 여론조사가 뭐 78%가 공산주의를 해야 된다고 나왔을 때요. 그럼 민주주의 하겠다는 사람은 불과 22, 3%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로 태동할 수가 있었는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죠. 그 왜 그러냐면 그 공산당, 남노당 그 탁월한 지도자가 박헌영, 그 사람이 여기 예산 출신이래요. 이 충청도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이 지금 많아요. 근데 박헌영이가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그 사람이 남노당을 이끌 때 남노당 당원이 100만에 육박했었답니다. 우리나라가. 그랬는데 어떻게 이 남노당이 불법화되고 우리나라가 이 자유민주주의 정부가 세워질 수 있었는가? 그거는 이런 거대한 정당을 이끌고 나가려고 하니까 엄청난 정치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 정치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공산당 순회 머리 좋은 사람들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일본 사람들이 돈을 찍어내던 인쇄소를 접수해가지고 거기서 위조 지폐를 찍어내자. 왕십리에 있는 조선 정판사 사건이 그 사건이잖아요. 그 막대한 정치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서 박헌영이가 낮에는 일반 인쇄물들 찍어내고 밤에는 그 공산당 핵심 분자 10여 명이 모여 남아가지고 밤에는 위조 지폐를 막 찍어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 남한 노동당 각 지구의 활동자금으로 배포를 하다 보니까 돈이 갑자기 그냥 막 풀리게 되니까 미 군정청에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해가지고 놀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이 왕십리 조선 정판사에서 밤에 찍어내는 걸 알아가지고 급습을 해서 밤에 작업하는 공산당 핵심 간부 12명을 잡고, 그리고 박근혜는 그래서 밤에 몰래 도망가서 상여 속에 그 관 속에 들어가서 미아리로 해서 서울을 탈출해서 북으로 넘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미 군정청에서 공산당을 불법 단체로 지정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노동당 남노당이라고 한 것이 공산당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이 불법 단체로 돼가지고 군정청에서도 이 공산당을 잡기 시작을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공산주의가 물러가고 자유민주주의가 설 수 있는, 그래서 우익 진영이 힘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거고, 그런 상황에서 1948년 5월 10일 유엔에서 남북 자유 유엔 감사의 자유선거를 통해서 의회를 조직하고 나라를 세우자 그랬는데, 그 북에서는 그 선거를 보이콧했죠. 남한에서만 이승만 박사가 그렇다면 우리끼리라도 우리 남한만이라도 선거를 치르자 해가지고 재헌의회가 형성이 되게 됐다고 해요. 김준호 목사님이 설교할 때 내가 잠깐 들었었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때 반공검사로 그야말로 어린애들까지도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했던 검사가 누군지 아시잖아요. 오제도 검사. 근데 그 오제도 검사 시절에 공산당 서울시당위원장, 이름을 기억을 못하는데 공산당 서울시당위원장이 박헌영은 이북으로 넘어갔지만은 공산당 서울시당위원장은 50선거에 공산당 노동당이 선거에 참여하자고 했대요.
그런데 북한으로 넘어간 박헌영이나 북한의 김일성이 보이콧해라, 보이콧하고 이 시위 폭력 그 시위를 통해서 남한 정부를 전복할 계획을 세워라 해가지고 50선거에 이 노동당이 남노당이 참여를 안 했답니다. 근데 50선거에 남노당이 참여를 했으니 그때 남노 당원들이 100만에 육박하고 있었을 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의회의 절반 이상은 노동당원들이 당선되었을 거라고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때 서울시당 위원장이 그 사람은 적극 선거에 참여하자고 그랬고 미국에서는 지령이 참여하지 말고 폭동을 일으켜서 전복하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 서울시당 위원장이 뭐 통곡을 했었다고. 백석을 잃었다. 그랬으면 우리가 만약에 노동당이 선거에서 백석을 얻었다면 뭐 영웅령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거의 좌경화된 인사들이었으니까 민족주의라고 하지만은 영웅령이나 김구 선생을 대통령으로 하면 우리나라 공산화할 수가 있는데도 저들이 그거 못하겠다. 그래서 서울시당 의원이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그래서 전향하는 계기가 됐대요. 어제도 검사한테 이제 잡혀가지고 전향을 했는데 전향을 했을 때 어제도 검사가 너무 검소하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어제도 검사의 집에 저녁 초청을 받아갔는데 그냥 그야말로 보리밥에다가 된장찌개에다가 총각김치 하나 놓고 가져왔으니까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이 시당위원장이 화를 벅벅 내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었대요. 일어나면서 내가 그래도 문제기 서울시당위원장이 이렇게 대접할 수가 있느냐. 얘가 어제도 검사가 저희 부인을 불러가지고 들어와요. 들어오니까 오늘 저녁 귀한 손님 모시고 갈 테니까 각별히 신경 써서 저녁 식탁 좀 준비해야 했는데 이렇게 하고 다니. 그래서 참 내 얼굴이 뜨뜻하게 하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 시당위원장 앞에서 책망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당신 월급 가지고 손님 모시고는 한두 차례 가지고 매일 내리다시피 하면 뭘 가지고 밥상을 제대로 차립니까? 오늘 그래도 꼴머리밥만 먹는 우리들이 우리를 조금 섞어서 정성껏 질문하게 했습니다. 그걸 보고 그 서울시당 위원장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야 오제도라고 하는 나는 새라도 떨어뜨릴 만한 반공검사로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이럴 수가 있나.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서울시당 간부들을 몇백 명을 뭐 500명인가 얼마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설득을 뭐 서울시당 간부 핵심 간부 40-50명하고 또 그 시당 그 간부들하고 해서 500명이 전향을 했대요. 그러는 바람에 뭐 박헌영이나 김일성이의 계산하고는 영 남한이 안 들어맞은 거지. 그래서 전향을 했죠. 그 후에도 정말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 국이 기적 아닌 게 없어요. 우리나라가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이 공포되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바로 이승만 박사는 장면 박사를 단장으로 해서 오윤숙 씨 등 유엔 대표부의 유엔의 한국 대표 파송을 해가지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유엔 가입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라가 탄생했습니까? 그랬는데 그때 소련을 비롯한 동북아 공산주의 국가들이 그 한국 유엔 가입 방해안을 하고 그 필리버스터에 그 마이크 잡고 놓지 않는 그 연설을 계속함으로 도저히 우리나라가 유엔 가입이 될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마지막 날 12월 18일이라고 그러던가 마지막 날인가 그 전날 유엔 대표 그 소련 유엔 대표가 연설을 하고
그거 끝난 다음에 마지막 타자로 폴라드 대표가 연설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유엔 대표가 올라가서 연설을 시작을 했는데 2시간 동안인가 연설하기로 돼 있었대요. 그런데 연설하기 시작해서 10분도 안 돼서 목이 막힌 거야. 목에 무슨 이 급성 무슨 병이 와가지고서 말을 못하고 쓰러지니까 구급차가 와서 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받은 자를 찾으니까 그 다음 폴란드 대표는 소련 대표가 2시간 동안이나 연설을 할 거기 때문에 아이고 밖에서 커피 마시고 쉬고 있었는데 총회장에서 그런 사건 그런 난리가 일어났는지 모르고 차 마시고 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발언자를 찾으니까 없으니까 그렇다면 표결을 붙이겠습니다 해서 우리나라가 유엔 가입이 된 거고 그때 48대 6표로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답니다. 그리고 북한도 유엔 가입 신청을 냈는데 그들은 6대 48로 부결이 되고 우리나라가 유엔 가입이 돼서 정식 유엔의 회원국이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6.25 전쟁이 났을 때 유엔이 참전을 할 수 있는 명분이 된 거죠. 유엔 회원국을 회원국이 아닌 이 북한 그 폭력 괴뢰 집단을 폭력 집단으로 규정을 하고 그래서 참전의 명분이 일어나서 미국을 비롯한 유엔 여러 나라가 참전을 해서 우리나라는 없어질 수밖에 없었던 운명에서 살아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놀라운 축복이죠. 나라의 또 건국 과정도 기도로 시작된다. 그래서 정말 오늘 그 26절에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렇게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었고 건국이 되자 바로 탁월한 국제 감각을 지니고 있었던 이승만 박사의 탁월한 영도력으로 말미암아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건국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나라의 백성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라의 백성이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둘째로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러다 보면 길게 되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처소가 되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람도요 거하는 처소가 일정하지 아니하면 불안하고 그리고 결코 안정감을 상실해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7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발이 내 아래에 있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 살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해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6.25 전쟁 그 가만히 여러 가지로 보아서 우리나라는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었는데도 살아남아서 오늘의 이런 놀라운 성장과 발전을 부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25 전쟁 우리가 다 겪어봐서 아는 것이지만 기적적인 사건 아닙니까? 김일성이가 전면적으로 침공을 해서 서울을 불과 3일도 안 돼서 서울을 점령합니다. 서울을 점령했을 때 그냥 그 여사를 몰아서 밀어붙였더라면 우리나라는 전면 재정비할 기회도 없었고 유엔군이 가성되어서 들어올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확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서울에서 돼지 잡고 소 잡고 3일 동안 잔치를 벌이고 한강은 도하지 아니함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그저 패잔병들이지만 수습해가지고 수원 근방을 중심으로 해서 전선을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고 그랬을 때 메가더 원수가 일본에서 날라와서 메가더 원수가 이승만 박사하고는 그전부터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이승만 박사의 도움을 요청하니까 메가더 원수가 즉각 날라와가지고 오산 근방에서 그 이제 이 저지선의 참호 속에서 총을 들고 단지하고 있는 병사를 만나서 병사에게 물어봅니다. 이 두려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고 자기는 상부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여기 집중했다. 상부의 명령이 없으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싸우다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메가드 원수가 야 이런 국민들이 있는 나라라면 우리가 지켜줘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무기를 지원해달라. 그래서 그걸 보고 메가드 원수가 인천 상륙 작전을 오산 그 방어선 시찰을 하면서 거기에서 머릿속에 구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9월 15일 날 인천 상륙 작전에 성공을 함으로 서울을 다시 태어날 수 있었고 6.25에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는 역사가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 26절, 2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다.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고 그 용치 못하심이 없으신 권능의 손길이 우리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면 받쳐주시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떨어지면 밑에서 받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6.25 때 우리가 그저 축풍 낙엽처럼 쓰러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 권능의 손을 펼치셔서 미군을 보내주고 유엔군을 보내주고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우리가 받들어서 다시 힘으로서 북진을 해서 우리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바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도 저게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가 뭐 종이호랑이에 불과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를 만나서 단 사흘이면 우크라이나 멸망시키고 러시아가 승전보를 울리리라고 예상을 했었던 것인데 지금 벌써 몇 달 지나고 그렇다고 러시아가 이길 힘도 보이지 않고 도리어 러시아가 코너에 몰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만약에 이 전쟁에서 러시아가 진다면 세력을 잃게 되고 그런 공산주의의 세력이 한쪽 어깨가 어그러져 버리고 마는 거죠. 중국과 소련이 연합해서 세계가 양대 진영으로 갈려가지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련이 기울어지게 되면 중국이 한쪽 팔을 잃어서 힘을 잃는 격이 될 것이고 북한도 그렇게 되면 기운이 진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힘을 얻어 번영하게 되어서 통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세 국제 정세를 연구하고 있는 학자들은 그런 얘기도 한다고 해요. 40년대, 50년대가 되면은 대한민국 세대 4대 강국이 되어서 세계를 주도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의 하나가 될 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다고 해요. 아무튼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저는 한국이 위협 앞에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야 한국이 더 터지지 하나님께서 막고 있는데 어떻게 핵무기가 터지겠습니까? 결국 소련이 붕괴될 때 핵무기가 없어서 붕괴된 것이 아니고 저들 스스로 붕괴된 것처럼 북한도 김정은이가 머지않아서 거꾸러질 걸 봅니다. 그리고 핵무기도 아무 쓸모없이 고철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통일이 되고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가운데 번영과 발전을 구가하리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행복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 건국을 주도하시고 이 나라가 문안의 위기에서 꺼지지 아니하고 다시 촛불이 되살아서 이렇게 힘있게 빛을 발하고 있는 그런 번영과 발전을 구가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까지 온 것일진데 여기까지 돌봐 주신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므로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므로 반드시 대한민국의 앞날은 밝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윤석열 정부도 반드시 성공한 정부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번 정권 교체 자체가 정말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될 수 없는 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의 정작 모르던 분이 불과 1년 만에 대통령이 되리라고 누가 예측을 합니까? 그런데 그분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검사 공화국이 되느니 어쩌고 말들은 많이 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에 법을 바로 집행해서 억울한 일 당하는 백성들을 얻게 하려고 하는 정의로운 검사들, 소신껏 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검사들과 그렇지 않고 시세의 흐름을 따라서 적당히 살아가고자 하는 검사들이 완전히 색깔이 분별이 되게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새 정부 들어서도 당연히 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억울한 사람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죄 지은 자 잡아서 벌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딱 구별을 해놨기 때문에 전 정부에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로 임명을 하고 하다 보니까 검사들이 많이 등용될 수밖에 없는 건 아닙니다. 저는 좋게 봅니다. 잘생겨지라고 봅니다. 주사파들도 문정부 시절에 누가 주사파고 누가 근열근자라는 것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집어내기가 얼마나 쉬워요. 잡기가 쉽지.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국정원장도 역대 예가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전 국정원장 그리고 직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자체 고발로 저들이 조사를 받고 구속당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윤 정부 들어서서 국정원 핵심 간부들 뭐 20몇 명인가가 일시에 옷을 벗고 대기 발령되고 인사이동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잘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리 한국이 위협 앞에 있을 때 중국이 으르렁거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보다 저들이 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나라는 앞으로 세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로 하나님이 번영과 발전을 부과하게 하셔서 마지막 때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거 지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만 우리의 심기에 새겨주도록 그래서 더욱 우리의 신앙의 담대함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 가운데서도 위로와 평안을 하나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404장을 보이는데 404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랑 아니요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오직 다스리라 저희로 이사도 채우리고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만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좋으신 아버지 받은 바 은혜가 늘 고맙고 보살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고맙고 오늘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성에 올립니다. 특별히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올립니다. 우리 박성호 목사님, 이경수 사모님 올립니다. 종과 종이 가정에서 되었습니다. 김대 안숙자 사모님 올립니다. 최병구 목사님, 좌동래 사모님 올립니다. 박정훈 목사님과 가정에서 올립니다. 주황성 목사님과 조영수 사모님 올립니다. 연경 목사님께서 올립니다. 또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주님 전에 늘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고마워하며 물어봅니다.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이 같이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드린 귀한 정성을 숨긴 손길 위에 축복하시고 가정에 평강 주시고 자녀 선대대로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는 행복한 믿음의 가문으로 더욱 힘있게 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3번 죄악에서 건져 구원에 이르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를 속량하는 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고 진정한 우리가 행복자임을 깨달아 참으로 복된 삶으로 남은 여생 살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종민들 삼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모든 권속들과 우리 대한민국 교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